실제로는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방문하는 분들을 가르쳐서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환자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특별한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믿지 않고 이 병원으로 저 병원으로 계속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느 큰 한국의 병원에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 사이카이스트 디파트먼트에 하루 내원 환자의 한 20% 정도 5분의 1은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산업사회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분비선, 이 ductless glands라고 하는 이 내분비선에서 일시적인 기능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신체 변화들이 있는데 이건 뭐 질병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질병으로 의식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병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염려해서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어느 심리학자,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바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분석해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 그러니까 지금 염려해도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걱정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걱정한다, 내가 걱정해도 되지 않는 일.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가상현실, 실제로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일,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고 해요. 물론 염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 있죠. 이런 걸 다 합치면 염려해봐야,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거의 9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일은 2%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염려,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아니다, 난 제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별로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걱정하지 말아라,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라고 하는 말씀은 이 그리스 말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present imperative verb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한 번 염려하지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basics of life라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잖아요. 먹고 입는 기본적인 basic life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디스트랙트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하면서 작년 미국 안에 개신교 목사들이 서베이한 자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 목회자의 반수 이상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판 우상이라고 하는 탑3를 얘기해달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comfort, 편안함, 두 번째가 secure, 늘 내 손 안에 내가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 그런 거가 탑 first, second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좀 안심, 내가 늘 안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we all want to feel secure. 혹은 we like being in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늘 좋아한다. 다 뭐 좋아하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로 까마귀를 들었습니다. 레이븐이라고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사실은 먹을 거 위해서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하고 거두지도 않고 또 어디 창고에다 곳간에다 쌓아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을 다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새보다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로 든 까마귀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는 정결하지도 못하고, 즉 별 볼 일 없는 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까마귀의 필요까지 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까마귀들이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경작을 하거나 또 추수해서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까지 돌보신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더 돌보시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아까 우리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대부분은 실속이 없는 거라는 거죠. 다 지나간 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런 것들을 다 걱정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근심 혹은 걱정이 우리를 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심하게 되면 결국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심이 회개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거기 같은 근심, 걱정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계속하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까마귀 얘기하신다며요. 그 다음에는 27절에 백합꽃 얘기를 합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백합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했어요. 백합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백합 자체가 무슨 수고한 거 아닙니다. 길쌈도 하지 않아요. 우리 길쌈이랑 옷감 짤 때 우리가 옛날 한국말로 길쌈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패브릭을 위빙 한다 그러죠. 위빙 the fabric. 이 길쌈 하는 것, 옷감을 짜서 만들어서 입은 것도 아닙니다. 이 백합꽃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왕 솔로몬 왕, 그가 뭐 금으로 온갖 장식을 다 하고 금방패로 곳곳에 장식을 하고 뭐 굉장했는데, 그렇게 한 솔로몬 왕이 누린 것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풀이라는 거 잠시 잠깐 생명력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 누렇게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 그래서 이 뭐 나뭇가지나 풀이나 이런 거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불쏘시개로 만드는 이런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사람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뭐 비처럼 쏟아지거나 땅에 솟아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도록 말씀하셔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내 힘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trust in the Lord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basics of life, 삶의 기본적인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사는가, 아니면 몇 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사는가, 이런 삶의 베이직이 아니라 luxurious life, 이 굉장한 삶을 위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본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돌봐줍니까? 내가 나를 돌봐야지 누가 나를 돌봐줍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Let God take care of us.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돌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것을 바라보면서 요즘 온 들판에 우리 뭐 친월 주변에 전부 노란 꽃 혹은 뭐 파피라든지 이런데 온갖 꽃들이 다 폈습니다. 하나님이 그 꽃들도 돌보시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연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걱정을 내려놓은 다음에 뭐 하라 말씀하시는 건가?
먹고 입고 하는 것 같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은 후에 우리에게 그것 대신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소명, 콜링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 염려는 Let God take care of u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32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양들을 돌보는 들판에서 양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잖아요. Good Shepherd Church.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곳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필립 켈러가 쓴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그가 중동 지방의 목자로서 양을 돌봤을 때 경험을 쓴 책인데 오래된 고전이죠.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모습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이미지인지, 우리를 하나하나 돌보시는 그 놀라운 세심한 손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면 우리 삶이, 생각이, 애티튜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공급한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고 너희는 자기를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도 이 미국의 파이낸셜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 큰 은행 하나가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90%인가 9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식값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당연히 그 예금주들이 예금을 빼가고 그 은행도 곧 FDIC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것 같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이렇게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은행이 문 닫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비원, 세이프가드가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은 부자가 소출이 많으면 저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쫙 보관해서 내가 앞으로 넉넉히 오랫동안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본을 돌보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에다가 하늘에 쌓아놓는 일을 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자선을 베풀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믿으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스피리추얼 점프, 리핑, 점프가 일어나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전체로 봐서 여가 시간, 남는 시간 있죠? 자기 일하고 뭐 필요한 남는 시간에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게 뭐냐면 집 관리입니다. 집 관리. 집 관리 시간이 자기 여가 시간의 거의 80% 정도를 집 관리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시간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삶을 조정해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무엇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시간 중에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이고 혹은 포기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아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한번 어떤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가 뭡니까? 은행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이프티 박스에 넣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이프티 박스를 뚫어갔잖아요. 은행에서. 그 신문에 크게 났죠. 은행도 우리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게 없어졌는지.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다 뚫어가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해킹을 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뚫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3절, 이 본문의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돌보아라. 왜냐하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목사님,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합니다. 나중에 그게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나중에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아놓으면 나중에도 쌓아놓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리치몬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그 월마트 창업주의 부인 헬렌 월튼이 학교에 특강을 하러 왔었어요. 스페셜 렉처를. 이 샘 앤 헬렌 월튼이 이 아르칸사의 조그만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마트를 시작한 게 결국은 월마트, 샘스 클럽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과거에 뭐 하이텍 기업이 나타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샘 월튼이 49세에 소천했어요. 라이프타임 장로교인입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그 재산을 자기 부인과 네 아들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헬렌 월튼은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게 하는 건데요. 나는 그분의 재산이 한때 16 빌리언이었어요. 160억 불. 우리는 그게 얼마나 된 돈인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옛날에.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제가 잠깐 봐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강이 감동적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미션, 선교, 장로교의 발전, 그리고 대학의 교육, 그다음에 특별히 그 헬렌 월튼이 아트에 관해서 관심을 해서 그 시골에, 아르칸사 시골에
유명한 아트 뮤지엄을 만들고 거기서 여성들의 아티스트를 장려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물질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꼽아보면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다음으로 잘하는 것, 몇 가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꼽아보세요. 나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재능,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원이 나를 사로잡는가를 좀 살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이미 어떤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전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서 그게 나오면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일생에 이것은 내가 꼭 죽기 전에 해야 되지 뭐 그런 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 for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 버킷리스트는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일하느라고 못했는데 그거는 생각하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은요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준비하는 삶에 관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신의 물질, 의복, 음식 다 내가 손으로 컨트롤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면서 어려운 일, 연약한 거 이런 거 다 감수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주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귀한 생각이 있는지를 돌아보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누고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계속 나누고 드리고 이 플로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앞으로도 하고 지금 해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Let God take care of us.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고 우리는 Seek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저는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들풀도 까마귀도 백합꽃도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하물며 그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